2013년 유스비전 첫 토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 새 역사, 새 사람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새 사람.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2년은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2013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2월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뀝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만큼 세상은 참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새 시대 새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갈까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2013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과거처럼 이전처럼 게으르고 때로는 무능력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3년이란 새로운 도화지를 주셨어요. 또 새 문서를 주신 거죠. 그것을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368일을 주실까요? 못한 사람에게는 360일만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에게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365일은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시간 관리를 잘 한다라는 이야기죠.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제1의 원칙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하루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2012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5시간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고서 정말 중요한 것부터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이 원리예요. 그건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13년도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공부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자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먹겠다라고 결심해야 돼요. 밥은 몇 끼마다 잘 찾아 먹으면서 내 영의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는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안 읽으면 나는 밥도 안 먹겠다고 결심하시고 기도 안 하면 숨도 안 쉬겠다고 결단하세요.
나 기도 안 했네? 숨 쉬지 말아야지.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야죠. 영의 호흡인데 전도 안 하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겠다라고 결단하세요. 일부러 전도 안 하겠네요.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학교에 가느냐, 왜 직장에 가느냐. 이번에 대학생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 성적에 맞춰서 갔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적에 맞춰서 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대학을, 학교를 선교지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직장에 새롭게 들어간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직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올해 군대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불쌍합니다. 어쩌다. 아니죠. 여러분, 군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고 또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것이죠. 내일은 또 자기 경기도 연천에 있는 부대로 우리가 또 군선교를 떠납니다. 거기에 많은 군인 아저씨들이 모이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젊어서 너 청년의 때에 예수를 알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군대, 직장, 학교, 아니 새로 2013년도 결혼 하실 분 계십니까? 결혼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학은 술 마시고 연애하고 1박 2일 MT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학교 문화가 완전히 타락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대학의 첫 출발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OT부터 시작하죠. OT가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와 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오늘날 OT 때 뭐 하느냐 이거예요. 죽도록 술을 마시게 합니다. OT 때부터 2박 3일 동안 첫 시간부터 첫날부터 만나서 선배들이 술 퍼줍니다. 그 말은 대학 생활은 술 마시는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4년 동안 2년 동안 술 마시라는 거예요. 첫 직장에 들어가면 그날 또 이제 새로운 신입 사원이 들어왔다고 뭐 합니까? 회식 자리 갑니다. 거기서 또 뭘 줍니까? 술을 줍니다. 술을 권하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해도 너무 타락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셔서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거절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Christian. 술 no.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담배 no.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멋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배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해서 오래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과 말이 먼저 앞서면 실수합니다. 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요. 바울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아주 무식이 튀어도 통통 튀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사기 13장 7절. 사사기 13장 7절. 찾았나요? 사사기 13장 7절. 사사기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누구라고요? 나실 사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뭐라고요? 너실인이 아니고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기에는 또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잠언 23장 20절 21절.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여기 혹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많이 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기를 많이 탐하니까 몸이 붓겠죠. 세상이 온통 넓은 줄만 알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여러분 어울리지 마세요.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될 것이다.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복이 임할지어다. 자,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야, 망할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근심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되고 나도 모르는 어느새 상처를 입고 탄식하며 다투게 되며 그런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것도 혼합주. 우리나라 말로 폭탄주죠. 폭탄주예요. 그 당시에도 폭탄주가 있었던 거예요. 폭탄주가.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연말 연초라고 여러분 얼마나 회식자리 2차 3차 4차 할 것 없이 막 계속 술자리 가죠. 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곱잖아요. 드셔보셔서 아시죠? 드실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 잔에다가 자짓한 글라스 위에 빨간 립스틱 얼마나 예뻐요. 그 잔에다가 포도주 한번 딸고 샴페인 하나 딸고 그러면 얼마나 붉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근데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포도주가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도록 잘 넘어가잖아요. 저는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경험자들 잘 넘어가죠? 아닌가요? 아주 잘 넘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공감하는 사람이 여자도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요. 취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마시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말래요. 그런데 어디에 성경에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마시지 말라는 말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쳐다보지도 말라라는데.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이 마침내는 뱀처럼 너를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뱀처럼 물어버린다는 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해 보세요. 다 예뻐 보여. 치마만 들어보면 정말 섹시해 보여. 괴이한 게 보인 거예요. 술에 깨보세요. 맨정신에서 보세요. 뭐야 저것도 얼굴이야?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술집 가보세요. 등이 다 빨갛습니다. 그게 다 아름다워 보이게끔 조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입에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내가 말이야. 그게 말이야. 아, 있잖아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허튼 소리만 하고 있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옆에 제정신 있는 사람 앉아 있으면요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니까 1시간 2시간 허튼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바다 한가운데 누워보세요. 제정신이에요?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다 한가운데 들어 누워있는 것 같아요. 또 뭐라면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아요. 돛대 꼭대기 누워보세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땡이가 부었다는 게 술을 많이 마시면 진짜 간이 부어가지고 간경화로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간경화로 죽으시길 원하시면 많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왜 술을 금하시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건강하지는 못한, 좋지도 않은 것들 갖다가 계속 마시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마시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간땡이가 부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잖아요. 싸우면서 전봇대고 있어. 이거 뭐야? 전봇대고 싸웁니다. 전봇대 뒤에 받아요. 헤딩 한다고. 그래서 전혀 못 느껴요. 그러잖아요. 자기 집 아닌데도 문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안방까지 들어가요. 가끔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냉장고 문 열고서 쉬도 쌉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이거예요. 술 깨보세요. 또 한잔 하러 가자. 오늘 예배 마치고 술 한잔 계획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 이거 구약에서 그랬는데 또 신약에서 한번 봐야 되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여기는 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르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사람과는 먹지도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하고는 앉아서 먹지도 말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6장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0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어디를 상속받지 못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술을 취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오해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술 한잔 했다고 천국 못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술 끊고 교회 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술 드신 분 교회 오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술은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의인이었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먹고 술에 취해 있다가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제정신인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을 시켜줬어요.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하느냐면 두 딸과 함께 가는데 이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자매끼리 이 얘기하기를, 야,
이제 대를 이을 남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오늘 밤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오늘 밤 내가 아버지 하룻밤 잘 거야. 내일 밤은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두 자매가요 짜가지고요 술을 사다가요 예쁘게 화장하고요 아주 여염하게 딱 해가지고 술 드시자.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술 취겠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 그날 밤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날 또 동생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훗날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사였던 삼손도 술 때문에 결국은 자기 두 눈 뽑혔습니다. 최후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끝들을 끊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술 끊어야죠. 도박 끊어야죠. 게임 끊어야죠. 클럽, 사치, 성형수술 다 끊어야죠. 마약, 담배, 또 몸과 영혼의 유익을 주지 않는 것들은 결단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끊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루아침에 끊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술과 담배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담배 냄새가 역겹거든요. 술 한 모금만 딱 드는 순간 막 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절대 못 끊습니다. 세상 유흥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가슴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뒷담이나 까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화답할 때, 서로 찬양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아름답게 찬양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서로 하나님께 화답할 때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무엇으로 부르는 노래요? 가슴으로. 이게 아니 이렇게 부른다는 소리가 아니죠. 가슴으로 부르라는 게 막 가슴을 막 내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입 따로 가슴 따로가 아닙니다. 몸짱 만드는 데는 가슴살이 최고예요. 그러나 찬양은 입 따로 가슴살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진심으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까 뭐 주님의 사랑 뭐 이런 거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겠느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의 고백.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너 정말 사랑하니? 정말 나 사랑하니? 아니면 입술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니?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가슴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때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손을 높이 들면, 여러분 손 드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손 안 올라가요. 올리라고 하면 억지로 이렇게 올립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여러분 몇 년,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자,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안 돼요 이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잖아요. 소리가 안 나와요. 고백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가 가슴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심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행동을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생각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3년 오늘 살펴봤던 예배소에 있는 이 말씀처럼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왕 사는 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후회만 하고 삽니까? 2012년을 돌아볼 때 또 후회 맨날 후회. 베트남 가면 후회라는 나라가 지역이 있어요. 후회. 거기 갔더니 진짜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 후회 갔다가 밑으로 내렸는데 거기가 다낭이라는 지역이에요. 다낭. 돌아보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했던 말이 이게 다낭? 아무것도 없어요. 베트남 가서 후회하고 이게 다낭? 이러고 점 찍고 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후회하시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왕 사는 거 2012년도도 후회하고 2013년도를 마칠 때 또 후회하는 인생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다 왔노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2013년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5일째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 신빙이 되었다는 거. 신빙. 예. 야, 너 새 거야. 새 거 이제. 과거는 지나갔어. 옛 것은 생각하지 마. 후회한들 뭐가 남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나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 자신의 업적과 그 모든 것에 매여가지고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어디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이거예요. 몸을 내밀면서. 자,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민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 미안해요. 신년 초부터 참 안 망가지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얌전히 설교를 하려고 했건만. 자, 몸을 내민다는 건 어디에 있느냐면 마라톤에서 나오잖아. 달리기. 마지막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손으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니까. 근데 하나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막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요?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주시려고?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은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상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지. 다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어떤 애는 장학금 받고 어떤 애는 회초리 맞고 징계 받고. 왜 똑같이 학비 내가면서, 대학교도 그잖아요. 똑같이 학비 400만 원 500만 원 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400만 원 500만 원 전액 장학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자에다 벌금까지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상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왕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목표점,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뭐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은,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지나간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마. 좋지도 않은 거 뭐 하려고 기억해? 뭐 하려고 그 생각을 하다 자꾸 끄집어내? 옛일을 생각하지 마라. 잘했든 못했든 옛일을 생각하지 마.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해가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한번 눈을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라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사장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2013년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 같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옆에 사람은 너 같은 자도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 그잖아요. 너 같은 자도 구원받아?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모 목사님께서 김정일에게 죽기 전에 편지를 썼답니다. 한 달 전에.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너 같은 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 그러니 네 아버지처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느니 예수 믿고 천국에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 편지 받아보고 한 달 뒤에 죽었어요. 너 같은 것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잖아요. 착하게 살다가 죽어도 지옥 가는데,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텐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악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그건 멍청한 짓이죠. 그러잖아요. 그 소식을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이, 우리 교회 형제 김정남 말고요, 김정남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을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김정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너도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네 아버지처럼 너도 죽는다. 그잖아요.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저렇게 나쁜 사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냥 그럭저럭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악하게, 이번에 오늘 여러분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깡패 두목의 거두가 죽었습니다. 알아요? 소식을 접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세 번째 아는 그 깡패 거두가 드디어 죽었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간증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에 불법으로 비리 사건이 적발돼가지고 다시 감옥행을 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억울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살래요? 막 칼같은 사시미를 쑥 시르고 그리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니 술을 주정배이고 마약 아예 마약에 그냥 노예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여자들을 갖다가 인신매매 가지고 어디 뭐 어디다가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야, 이게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우리는 깨끗한 척 하지 맙시다. 우리는 뭐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는 뭐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는 뭐 얼마나 선하게 살았어요. 다 하늘에서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지 뭐. 안 그래요? 남의 거 사과 하나 훔쳐서도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몇십억을 갖다가 가져가도 해도 감옥에 가요. 근데 사과 하나 훔쳐서 간 사람은 10년형을 받고 몇십억을 갖다가 막 해먹은 사람은 몇 달 살고 보석으로 풀려나대? 이게 우리나라예요. 참.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은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막 책망하시고 막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야. 아무리 못된 자식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안 그래요? 그게 부모 아니겠느냐고요. 뭐 성적 100점 맞아온 자식만 이뻐합니까?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성적 5점 맞은 것은 이런 빌어먹을 자식 같으니라고.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깡패도 내 자식이에요. 거지도 내 자식이에요. 공부 잘하는 놈도 내 자식이에요. 잘생긴 놈도 내 자식이고 못생긴 놈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서 뭔가 불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놈 시켜 죽여버리겠다 심판하시다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던 여인이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판결을 기다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뭐 해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율법학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땅에다 뭔가를 쓰시더니 뭐라고 썼을까요? 받지 않겠어요.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뭘 봐 이 새끼야. 뭔가 썼을 거라 이거죠. 그러고 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거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당당하게 돌로 쳐 죽여.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뭐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머 나도 죄 지었는데 나도 미워했는데 나도 헐뜯었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때 여인만 남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아니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빌미로 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 그랬더니 승질내고 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승질내지 마세요. 다 죄인들이야. 누구는 잘나고 나는 뭐 얼마나 거룩하고 저 사람 나쁘고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뭐 나는 마치 거룩한 것 같아. 나는 신령한 것 같아.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 못하는 사람 좀 멋있게 뭐 그런 사람 보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야, 너도 죄 있잖아. 돌을 내려놔. 뭘 정죄해, 뭘 판단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연예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하신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죄, 똑같은 실수로 또 넘어지고 있어요. 또 여전히 그 죄인의 가늠하다 현장으로 잡혔던 그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또 서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옆에 사람한테 말합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맙시다.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제가 뭐 다시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2013년은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13년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를 불렀느냐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요,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이자 히어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때론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참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신명기 34장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그 여호수아 그 전에 있는 신명기 34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그 장이 넘어가면서 여호수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어디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혜림이하고 저하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정말 이 말씀처럼 다 보여요. 앞이 다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보이고, 그다음 어디 있는 거 보세요.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온 납달리와 예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대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까지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자, 이게 바로 그 약속의 땅이야. 이게 바로 축복의 땅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줘. 그런데 말이야, 잘 들어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청천벽력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그 땅을 가려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면서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의 고지가 보이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말이야, 이게 바로 축복의 땅이야.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로 간다며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만 내딛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고3 열심히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거기 들어가지 못해. 거기 들어가지 말고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해라? 네?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힘들게 취업 준비했습니다. 막 토익에다가 토플에다가 막 해가지고 막 취업 준비, 대기업에 드디어 입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대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만족해. 그리고 너는 그걸 내려놓고 유스비전 사이굴에서 자비랑 선교사 해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 연봉이 3천이 넘는데 자비랑 선교사라니, 말년에 자비랑 선교사라니, 그게 무슨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열받으실 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왜 나를 지금 여기까지 고생시켜서 데려왔습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될 줄 아셨다면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40년 세월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 거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생각 틀리신 것 같습니다. 생각 좀 바꾸시죠.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실수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아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잘 되던 사업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 하루아침에 퇴출당했습니다. 잘 하고 있던 사역 하루아침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 다 했는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잘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잘 풀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보면 잘 풀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정말 뺑이 친 거예요. 2주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았으니, 그리고 드디어 고생해서 120살이 되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야, 드디어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너 못 들어가. 그럴 때 나오는 반응이 헐, 대박, 이거 아니겠어요? 모세는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모세는요 한마디도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20세 할아버지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정정했다라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눈도 흐리지 않아요. 120세 할아버지가 눈도 쫙쫙 멀린 거 다 보이고요. 기력도 아주 다 아이고 어떻게 가나안 땅 가냐 알거니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웬만한 장정만큼의 기력도 막 젊은 청춘이었다니까요. 120세 할아버지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는 들어가실 수 없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모세를 생각할 때는 너무 아쉽게 느껴지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 어떤 사람 물어보면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가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지 않으셨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간다면 모세는 그야말로 히어로가 되겠지 않겠어요? 영웅. 하나님 말씀보다도 모세의 말을 더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모세야.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오기를 잘했어. 모세가 교만하지 않도록, 모세가 타락하지 않도록, 모세가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첫 관문부터 전쟁을 하잖아요. 모든 이방 그 족속과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보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헤아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까지도 헤아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죄 앞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 짝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일도 모르는 거예요. 한 시간 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생각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선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친밀했어요. 어느 정도로 친밀했느냐, 어느 정도로 가까웠느냐. 성경에서는요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얼굴을 마주하듯이 그와 대화했다 이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상에 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하나님, 즉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현이야, 현이야. 뭐래요? 뭐야? 전혀 분별할 수 없다 간다며 어떻게 하겠느냐? 왜? 친밀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아저씨 누구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 수준으로 왔느냐 이거예요. 2013년도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셨을 때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나는 좀 아쉽지만 가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그 뜻에, 그 말씀에 아쉽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용장 밑에 졸장 없고 졸장 밑에 용장 없다란 말이 있어요. 용장 밑에는 절대 졸장이 나올 수 없어요. 졸장 위에 용장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만한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충신이었습니다. 충신. 여러분은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용장입니까? 졸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신이에요? 간신이에요? 아니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게 여러분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의 충신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대통령 주변에 충신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충신들은 권력이나 자리 하나 얻어서 돈벌이 해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신이 많으면, 간신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충신들이 많이 있으면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럼 나라는 살게 되어 있어요. 이제 새 시대에 또 새 여성 대통령이 되었는데 인수위원회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간신들이 많으면 안 돼요. 충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쓴소리 할 수 있는 충신들도 있어야 됩니다.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충신들도 있어야 됩니다.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충신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를 믿고 보좌하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복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발바닥에 닿는 모든 곳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유스비전 사역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네가 밟는 그 모든 땅 너의 것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열방,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사기 많이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그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때로는 친구가 가족이 나를 버려도, 믿었던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비록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확신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품에 주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품은 연약한 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입니다. 가운데 나의 영과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잠잠하게 주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붙들지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어도,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주시기로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몇 가지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게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지키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오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주님 새 시대 새 역사 새 사람으로 하나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나에게 달려와도 폭풍아 몰아쳐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아버지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나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으로 왔나이다. 쓰는 나를 받아주세요.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고 우리 복음 가운데 가게 잠잠하게 수고리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옆에 지체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새 시대 새 역사 이끌어갈 새 주인공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옆에 지체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치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통으로 써 주시옵소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하게 옆에 지체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함께 샘을 얻으시다. 복수의 날개에 올라감 같은 그런 샘을 얻으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이 되시는 주님 와주시니 당신은 주시옵소서. 통치하시는 소망 원주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주님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사모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는 의지.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주는 나의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Jesus.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의 탄전에 사모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쫓아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201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성공하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는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당신이 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새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놀랍고도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새 시대, 새 역사, 새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